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성어 가운데 하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오자성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 여호와는 평화라는 말이죠. 여호와 샬롬. 히브리 말로. 여호와는 평화. 신약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사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평화시라는 고백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성령을 평화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평화시고 주님이 막힌 담을 허신 우리의 평화시고 성령도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도모하게 하는 평화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평화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당연히 평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평화의 전도사,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평화케 하는 자가 바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라고 했습니다. 평화케 하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휘오이, 복수는 휘오스. 이 말은 아들이 아니고 자식, 자녀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도 Children of God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도구 성경도 Gottes Kinder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 그런데 우리 성경은 유독 또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식인데, 자녀인데. 평화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도모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는 그가 남자든 여자든 다 진정한 하나님의 휘오스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가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도모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로 택해 주신 게 아니라 앞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라는 말인 구약 성경의 샬롬이나 신약 성경의 에이레네라는 그 헬란 말은 다 무슨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관계적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평화라는 개념은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무엇과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고 또 의미 있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그냥 추상명사입니다. 평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며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할 그 관계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물어야 할까요? 평화를 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의 모든 평화의 기본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다른 모든 관계도 다 망가지고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 무슨 적대 관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그것은 아담의 현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불편한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느냐는 거죠. 그걸 짚어보라,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곧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뒤를 추적하시며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탄이 온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간관계도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순간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으십니까? 썩 좋으십니까? 만약 긴장 관계에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계속 피하거나 끊임없이 달아나고 계신 관계라면 빨리 개선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 없이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잘 지키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비로소 내 삶과 내 생애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관계가 바르기를, 복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가 나의 모든 관계에, 나의 모든 평화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화해, 자신과의 평화,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외로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늘 자신과 불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 자신에 대한 회의와 미움, 그래서 날마다 자학하고 비관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납하십시오. 자신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을 교훈하신 거지만 그 이웃 사랑에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자신과의 평화가, 자신과의 화해가 이웃사랑, 이웃과의 평화의 전제고 모범입니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웃사랑의 기준이, 이웃사랑의 전제가 바로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긍정하시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아직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미워하며 살까요? 이제는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남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이웃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 수순은 잊지 마십시오. 자신과의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와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없는 자신과의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사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혹한 불행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병이지만, 자신에게 너무 혹독하고 냉정한 것도 절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부디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새삼 깨달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자기와의 관계에서 꼭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참 형제나 이웃과 잘 못 지내지요.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누구나 거의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늘 불안정하고 위태롭잖아요. 화평은커녕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화가 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알게 모르게 지배합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불행입니다. 지난 삼위일체 주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도 원래 한 분이 아니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칭호도 단수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복수 하나님. 세 분이시니까. 완벽한 세 분이시니까. 한 몸에 머리만 세 개가 아니라 독자적인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 세 분이 서로 간에 완벽한 조화와 평화를 이루며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야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복수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로 존재해야 돼요. 왜요? 우리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남과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우리로 살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인간입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과 형제와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화평하며 지내야 비로소 진정한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셨지만 그 다음 장인 4장 9절에 가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또 물으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역시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니라 그 가인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네가 지금 네 형제 아벨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네가 지금 네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도 그걸 왜 제게 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계시고 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우리의 형제, 이웃 관계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웃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더구나 우리에게는 저 북녘에 동포들이 있잖아요. 어제 그제가 6.25 이른 한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한 형제 한 자매인데도 지난 70년 동안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풀어야 합니다.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수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시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평화의 사도들이고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살지만 성세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그런 준엄한 과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본질상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 그 어떤 행동으로 그럴듯하게 꾸미고 치장한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 그렇지 방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책임해서 그렇지 우리의 정체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 분단 문제가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시대에 이 한반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또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날 때 태극기 달고 다닙니까? 인공기 들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뭘 들고 다니죠? 적십자기. 십자기를 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계시적이고 상징적입니까? 부디 여러분 각자가 다 평화의 전사, 피스메이커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평하시고 자신과도 화해하시고 이웃과도 북한 동포들과도 꼭 평화를 이루셔서 장차 평화의 왕국인 천국에서도 영원히 평화를 누리며 사시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